열왕기하는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이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합이 죽은 후라는 것이 이 아합의 저주가 성취되는 것이 아하시아의 왕으로부터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1장 1절 2절은 바로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게 정치적인 심판이었어요. 모압은 이 아하시아의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2절에서 보면은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심판까지 겹친 거예요. 정치적인 심판과 그리고 개인적인 심판,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아하시아는 사실은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사건들, 그리고 모든 상황들, 또 모든 관계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돌아서는 거고, 하나는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유혹이 있어요. 그럼 유혹은 이 시험은 이 두 가지가 시험이냐 유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견디고 이겨서 그걸 뚫고 지나서 자라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난은 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건강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이 건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잘못됐을 때 그런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달라요. 예를 들면 식민지 사회소에서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부자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더 그 안에서 잘 나가고 잘 성공하는 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이 신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부자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그것이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것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구약은 그림이고요, 이 신약은 자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줄 때는 그게 구약의 사건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있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가 겪고 있는 이 사건은 원래 육적으로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안식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안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육적으로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의 해결책이 2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2절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에그론의 신이라는 거, 여기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인 에글론의 신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세붑이라는 게 바알세불 신약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게 세붑이라는 게 이게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떼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건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의 주인 또는 파리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뭔가 이름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질병과 불결함과 죽음과 연결된 존재.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바알세불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거를 뭐 오물의 신, 뭐 더러운 것의 주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거꾸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둠의 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결하고 가장 어둠의 이 주인한테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나아가서 빛의 신에게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빛의 신보다는 이 어둠의 신을 더 추종하고 이 어둠의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바알세불을 믿는 이 아시아의 신앙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공지상주의인 거죠. 무조건 성공하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그것이 설령 어둠의 신이라 할지라도 이 불결하고 오물과 같고 더러운 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싫은 거죠. 이게 빛 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더러움을 드러내니까 아예 더 더러운 존재한테 가서 그러면서도 더 힘이 센 존재한테 가서 자신의 병을 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안에는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앙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왜 우상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어떤 실체가 있는 영적 실체도 있는 거지만 그 영적 실체를 왜 사람들이 추구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도 자기에게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조종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다시 말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영적인 본질을 쫓아가면 두 존재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인지 나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느라 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세계.
그리고 자기가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상의 영적 실체도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선신과 악신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왜 영적 실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을까? 그거는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는 존재로서의 영적 실체예요. 그래서 능력이 뭐냐면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도구일 뿐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론이 그런 거예요. 우상이 왜 나쁜 거냐? 허상이에요. 실상은 뭐예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거를 쫓아가서 마지막에 자기가 잡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능력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내가 성공했고 그래서 뭔가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뭐냐면 허상과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탄한 거예요. 허탄. 그러니까 허상은 이게 상이 없는 거잖아요. 거짓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허탄이라는 말은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렇게 내용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은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많아요. 그리고 이해도 많아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중언부언과 같은 거예요. 허탄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되냐면 허망, 그죠? 허상과 허탄과 허망이라는 그것이 결국에는 망상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뭔가 이룬 것처럼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사람들이 뭔가 이룬 것처럼 정신승리하고 살아가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지도 못했는데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걸로 생각하기 싫으니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허망이라는 게 망상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망상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인데 진짜로 믿었고 그 믿은 것이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실상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허상과 허탄과 허망이라는 게 뭐냐?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자이고 내용도 없고 결국에는 망상으로 스스로 이 생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엘리야가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이게 뭐예요? 실상이죠. 말씀이 본질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네가 올라가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놓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들에게 허상과 허탄과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는요 말씀에는 저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옥이라는 지옥의 사람들이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지 거기를 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뭐예요? 저주와 같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도 사람의 생명, 영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건데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사람들이 저주와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는다라고 했을 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엘리야는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쳐서 죽여서 자신이 승리감을 빠졌었는데 갑자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 로덴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실상을 본 거잖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이긴 것처럼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하고 왜 이렇게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도 지나고 지진도 지나고 바람도 지나서 결국에는 그 안에 미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작지만 너무나 부드럽지만 그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기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이 아합이 오라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합이 사람을 보내요. 얼마나 보내요? 50명 이 50부장을 통해서 군사 50명을 보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도 지금 이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두렵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시잖아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았던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의 삶을 깨닫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에는 말씀의 내면화, 그러니까 외형적인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 엘리야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의 내면화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말하되 16절에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절을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하니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요. 자, 그런데 그 엘리야의 경고를 회개의 교회를 잃어버리고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아하시아는 결국 어떻게 했냐면 죽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50부장,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 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이 와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지금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남은 이 50부장의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가 무릎을 꿇고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배웠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 자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는 색깔이 다 달라요.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멀리 할 때도 있고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변화무쌍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이것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아시아가 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 허상과 허탄과 허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겸손이 없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그 왕의 그 세 번째 50부장을 보내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자신이 돌아설 마음이 없어요. 오늘 이 1장만 해도 갑자기 100명이 죽은 거잖아요. 이 원래 성경이 피 냄새가 흥건한 게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19금이에요. 예, 뭐 잔인해서 못 보겠다 그랬지만 이게 성경보다 더 잔인한 게 없어요. 여러분 불태워 가지고 50명씩 지금 죽었는데도 여러분 멀쩡하게 지금 듣고 있잖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50명이 불타서 2번이나 이게 죽었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그가 죽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좀 생명을 좀 보시라고.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분명하게 맞죠. 그게 답인 걸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보면 그 답인 것도 내가 그거를 어떤 때는 답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솔로몬의 그 어머니의 재판이잖아요. 아기를 잘라내라고 하는 거는 그 엄마는 가짜 엄마인데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옳고 그름을 끝까지 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는 자기가 가짜 엄마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 자르지 말라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거를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할지라도 그거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장 안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려놓고 내려오라 내려오라는 게 12번이 돼 있어요. 특별히 9절, 10절, 12절, 15절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올라가서 그서 떨어져서 그 안에서 병이 낫기를 했지만 거기서 내려오지 못할 거고 그 왕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에게도 지금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지금 이 열왕기 하에 1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인데 내려온다라는 게 뭐냐면 오늘 겸손이라는 게 두 번째 의미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의 주인이 아니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내가 겸손하게 다 내가 맞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내놓는다는 게 뭘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심판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 그게 지금 말씀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거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 그게 오늘 두 번째 이 생명을 당신은 귀 보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요. 결국 의지를 가지고 뭐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의지는 뭐냐면요. 돌아서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걸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나라고 하는 거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의지.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의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니고요. 내가 돌아서겠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날마다 죽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의지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거고 내가 설령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각오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당신 이 생명은 당신은 귀 보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생명을 내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당신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를 테니까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의지하겠다.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의 이 믿음이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